둔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성령의 지혜로 재촉하사 이제도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지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분별하여 예수인답게 슬기롭게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내 자녀라, 내 신부라 칭하시며 그 수순까지 성장하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아버지 같은 분이 없으시나이다. 오늘도 각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주님께로 더 진작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또 하나 돕기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삶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성령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어떤 전지전능에 크고 두렵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데다 너무 많이 지식을 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세 분의 영원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여자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없는 게 나왔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최고의 변질이 되지 않는 지구 상세의 모습은 남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해서 이 땅에 내올 때 남자야, 또 하나를 만드사 여자야.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그럼 이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 세계에다 놓는다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속성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안에 부성과 모성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인류를 만들게 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깥으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본인 자신 것을. 어떻게 없는 것을 그냥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성을 창조로 드러내셨는데 남녀를 만드셨다. 그것은 본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늘 성령을 통하여 모성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통하여 부성을 설명하셔요. 그래, 부성과 모성이 같이 가야만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모든 나무나 동물들도 다 숫것과 암컷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이 성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영원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실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서 많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는 철동 같은 신앙을 영혼 속에 갖고 있어야 다른 잡다한 신들의 역사를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아요. 또 그걸 쳐다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걸까? 이렇게도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의 사생활 중에 그 조잡스러운 신들을 불러다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 신은 없으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성과 모성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에 역사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하시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라든가 공의라는 이런 단어는 부성의 관리예요. 그러나 사랑이야, 용서야, 긍휼이야, 이런 거는 모성의 단어예요.
그러면 나 하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은 엄격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식물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다. 책망하시고 나면 위로하신다. 꾸짖고 나시면 위로하신다. 뭔가 내 형편에 못 이겨서 내가 좌절할 때 오셔서 나를 쓰다듬으시면서 내게 용기를 주신다. 그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옳지 않을 때마다 이건 옳지 않아 하고 책망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때때로는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아주 확고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딱 치기도 해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성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출발되는 진한 자식애의 사랑. 그래서 오늘도 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성령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서 모성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고 긍휼하게 여기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기로 영혼들이 다 도움을 받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왜곡되게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령은 어떤 초능력을 내게 행하시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족시켜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기도가 응답돼서 이런 형식으로만 성령을 활동하게끔 하다 보니까 정말 개척되어야 할 이 어느 한 구석은 전혀 개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성령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어머니를 배워야 한다. 어머니를. 예.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축복과 함께 많은 걸 알아들었어요. 계명에서 어긋나면 주님으로부터의 진노도 오고 또 거기서 자라게 되면 축복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이야 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성령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과 어떻게 합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과 합방이 되어야 비밀스러움이 오고 가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여성상이 완성되어요. 성령이 요구하는 여성상, 어머니상. 이런 한 남편에게 얻은 여인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꼭 맞는 얻은 여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을 반드시 만들어서 짝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예수의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여성이에요. 예.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영원한 속성 중에 가장 큰 변질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이다. 이 속성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것을 창조해낸 거야. 바깥으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도 성령은 갖고 계신 모성을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 엄마는 준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시고, 성령은 중보자시고, 성령은 인도자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많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예. 아버지들은 굵직굵직한 일만 하지 엄마처럼 그렇게 잔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엄마의 본질은 세심해서 자녀들을 자기 뱃속에 품었다가 바깥에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느끼는 것보다 월등히 피부적이에요.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빠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야 되냐면, 자, 부성에 대해서 그는 참 냉철하시다. 냉정하시다. 그분은 이 공의를 놓고는 어마어마하게 냉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부성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끝나면 죄인의
마음이 된다. 경외함으로 바뀐다.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냉정하시고 냉철하셔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네가 내 아들일지라도 범죄하면 안 돼. 내가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게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정확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부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한쪽 성령은 사랑이야, 따뜻해, 온기야, 품어. 내 체온과 똑같아지면 아래서 병아리가 나오듯. 성령은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자기의 온기가 상대의 온기와 같아질 정도로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까서 나오면 껍질만 남아요. 그냥 가벼워요. 건불 같아요. 날개들만 있어요. 깃털만 있어요. 그 체온을 똑같이 해서 병아리를 만들고자 자기 전체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품어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다 하나님 사랑 안에다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냉철하고 냉정하고 엄히하고 엄숙하고 경계적이고 책망적이고 이러한 부성이 있었을 때 성령은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로 마음의 상함을 달래시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인애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모성을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자꾸 깨닫고 알아가야 모든 걸 품어요. 예. 우리는 배타적이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확 끌어안고 싫으면 딱 버리는 배타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분의 그 모든 것이 전달된 피조물들을 내가 좋다고 끌어안고 내가 싫다고 배격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성만으로 신앙을 가졌나? 어떻게 보면 모성만으로 뭔가 얻어서 나만 채우려고 노력을 했나? 부성도 모성도 같이 가야 정상이거든요.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 정상적인 의미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성령에 대하여 진지한다고 한다면 쉽게 받아들이자. 어머니를 배운다. 어머니가 나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받았나, 우리들의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얼마나 못 가르쳤는지 잘 가르쳤는지 그거는 다 떠나 배에다 품고 10달을 살았고 나오자 젖을 물려 자기의 에너지를 다 공급을 했고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그래도 보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아기를 낳는데 기형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여 고치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었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가정 집회를 열었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와서 나를 업고 갔어요. 권찰이라는 어떤 분이 와서 나를 업고 갔는데 거기서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아주 난리 이제 굿이 됐어요. 나는 그게 너무 내 생리에 안 맞아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예. 그랬는데 어떤 분 하나가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악을 쓰더니만 빨간 글씨로 왜 이렇게 보통 뭐 입춘대일 같은 거 쓴 거를 막 뜯어버리면서 이런 것들 이 사탄이 이 마귀 우상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다 예배를 끝나고 같이 뭐를 조금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얘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까? 얘가 고쳐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얘가 세상을 떴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느냐고 말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냉정해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나를 봐라. 나를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리고 식구들까지도 미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상적인 뇌를 쓸 수 있다는 것, 정상적인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귀중성을 내가 알게 됐다. 육체는 비록 이렇게 됐어도, 그런데 이 아이는 뇌를 쓸 수가 없다 지금. 또 이렇게 되면 마음도 제대로 써지질 않는다. 그렇다면 육체도 다 이렇게 기형하고 머리는 크고 이제 몸은 작고 막 다 이렇게 늘어지고 막 짧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원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고쳐진다고 믿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면 내가 만약 뇌도 마음도 고장나서 쓸모가 없다면 나는 없어져야 한다. 그게 모든 것에 나는 맞는 이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 가정이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게 엄마는 안 닦고 막 뭐라도 해서 막 입에다 벌리고 막 넣어주는 거예요. 삼키질 못하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냉정한 발언을 했어요. 기적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얘가 뚝딱딱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그건 난 망령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 얘기를 하는데 싸늘해졌죠. 그렇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이거나 먹자고 하면서 음료수를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기도를 할 게 아니야. 매일 모여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고. 더 이상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하는 걸 하지 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막 더 혼을 울면서, 선생님, 내가 그 당시 윤 선생이었어요. 윤 선생님 말이 옳아요. 맞아요. 그냥 내 욕심으로 붙들고 그냥 이렇게라도 좀 더 살아주기를 바라는 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만약 자매님 마음 안에 놓고 싶지 않으면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래 사는 게 이게 참된 방법이 아니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요, 그 해 안에 세상을 뒀어요, 아이가. 우리는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라는 분 너무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생각, 성령은 다 이렇게 능력적으로 일하셔서 어떤 걸 맞춰간다는 생각 아니에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조금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내 다리는 0점을 더 안 변했어요. 걷고 뛰고 사람들은 원했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나를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막 합동에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나를 놓고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내가 이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고 나서 뭐 병을 고친다 뭐 한다 이런 거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내가 살아있느냐, 감사하다. 내가 마음이 살아있느냐, 너무 고마운 거다. 육체는 어디 같은 간에 마음과 뇌가 살아서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그 인격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마음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연약성에 대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런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 현실감 있게 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주시는 거죠. 우리 어저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16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조금 하면서 보충할게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읽게 되면 그는 곧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말씀을 가르칠 때 어려운 게 말씀이라는 위주의 생각을 갖는 율법이 딱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막을 가리킬 때 참 딱딱합니다. 또한 이렇게 무언가 한 것을 갖다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고 지식으로 우선 던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얼마만큼 내 수준만큼 도와주십니다. 예. 내가 5개를 소화할 수 있느냐? 5개의 의미를 나에게 전달해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럼 6개가 될 수 있어요. 자, 나에게 10개를 전달하시느냐 내 수준에 그러면 나는 13개, 14개를 더 할 수 있어요. 그것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무지가 밝아지는 거예요. 예. 아, 그랬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음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그 말씀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열심히 뭔가를 전하고 싶다고 마음에 먹고 있었던 것들이 거의 전달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저도 쫓아갈 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도 물질로 표현될 수 있는 보혜사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보혜사고 위로자이고 인도자이고 중보자이고 상담자이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또한 성령이셨어요. 그리스도는 보이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이 보이는 분은 육체는 실감하지만 한계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는 안 돼도 마음 안에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면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둘째는 어떤 보혜사? 자, 구약에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울고 있고 절망적인 그때에 주님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예. 이러한 율법 속에 나타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함께 산 성령은 훨씬 다르다.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온 성령의 모습과 잘 이해하고 가세요. 그때도 성령은 출현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예수라는 한 분 인간을 어제도 말했죠. 사람, 죄인, 그 죄인의 종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섬기는 이런 종의 모습으로 와서 한 생을 사신 율법의 한 시대를 거친 보혜사와 예수의 일생의 한 시대를 거친 보혜사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시대를 살아준 보혜사 성령이 거기 같이 출발하셔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예,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여호와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존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령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잔잔하시게 아주 잔잔하고 뭔가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 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민족들이 보는 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제자들이 보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 혼자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머리 위로 내려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음성과 더불어 확증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확증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음으로 들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신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와 한 시대를 거친 보혜사,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라는 한 분에 대한 자존심, 난 유일신이야, 권위자, 이러한 권력 행사를 힘있게 한 보혜사,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요구하느냐? 거기다가 구약시대의 보혜사를 더 원합니다. 거기다가 잘 살펴보세요. 나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다 기적이 나타나면 와르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뭔가 조용해지면 또 타락하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지 않았던 것들이 구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거쳐간, 한 시대를 거쳐간 보혜사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보내는 보혜사, 예수께서 명령해서 당신은 가야 합니다 라고 의논하여 보내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일생을 거쳐가는 보혜사. 자, 나와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지금 섰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 예. 그 시대에 적합했던 지금 보혜사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가? 행여나 그러한 이적과 표적과 권능이 내게서 행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뭔가 나를 화끈하게 느끼게 감각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나면 증표가 나타나고 내 기도가 확신 있게 응답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무명인이었다, 알아주지도 않았다, 몇 사람 속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는 내가 왕이라고 크게 소리치지도 아니하셨다. 당신은 나는 진리의 영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진리야. 내가 진리이므로 내가 다시 진리의 영을 보낸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한 시대를 거쳐간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의 한 시대를 거쳐간 성령, 그것이 보혜사이다. 자, 오늘 이제 구약시대에 그토록 하나님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확신시키고 권세 있음과 인류를 좌우하고 있다는 위험을 나타내신 성령을 축소하자. 축소해서 내 개인의 삐뚤어진 나, 엉클어진 나, 죄인 중에 있는 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을 내가 다 소모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한 시대를, 예수의 시대를 거쳐간 나는 보혜사 성령을 요구하는가? 어떤 건가를 봐야죠. 구약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는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못을 박았다. 틀려요. 그럼 아직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기 부정에 대하여, 자기 자아의 버림에 대하여 벌벌 떨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 보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나 어느 정도 예수 믿었냐? 수십 년 믿지 않았나 여러분들? 성령 체험이 한두 번이냐? 얼마나 헐겁으로 갖다 버렸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흥분됐을 때는 굉장히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하다가 어떤 사건 하나만 만나면 벌써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절망으로 떨어진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 오늘도 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런 사건에 성령으로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자체가 거부다. 나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 내 자아를 저주와 함께 못을 박았다는 이 자체가 나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한 일생을 함께 경험케 하고 같이 살은 그때의 보혜사는 내게 지금 너무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의 한 시대를 거쳐간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죄와 그분의 고난을 성화시켜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약속할 만큼 당당했던 그 보혜사의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엄청 아름답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한 번 그저 말씀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보혜사냐? 예,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인데, 예, 자, 어떤 분을 더 실질적으로 나는 좋아하고 있는가? 어떤 분을? 예수님은 이러한 보혜사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이러한 보혜사 역할을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약속된 보혜사를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맞이했어요. 영접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작용이 간혹 나와 여러분을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예,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럼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속하신 이 보혜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내 속에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내 자녀라는 증표로 들어오셔서 현재 살아같이 가는 보혜사를 원하는 나냐?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이셨기 때문에 한계적이다. 그러나 성령은 한계적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아니면 드러낼 데가 없어. 드러낼 데가 없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이 사람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을 실현시켜드리는 분이니까요. 자,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분과 함께하는 이분이 보혜사라면 이분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심령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너무 확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유한적이 아니고 한계적이 아닌 성령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보혜사냐? 아까 첫째, 구약을 거쳐간 보혜사, 예수의 일생을 거쳐간 보혜사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을 살은 육체를 갖고 와서 한계적인 삶을 살고 가신 예수를 나는 요구하느냐? 아니면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나를 바꿔가는 이분을 요구하느냐? 어떤 신앙이냐?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예, 확실하게 다 이루었다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사건에 대하여 확실히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마치고 가셨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성령이 받으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떤 보혜사였을까? 아직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리뭉실로 혼합된 그러한 신앙을 나는 갖고 있는 걸까?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자이시고 상담자고 인도자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나는 이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말로 낱말로 문장을 엮어서 한 낱말로 딱 들으면 진리의 영, 뭐 참되게, 옳게, 바르게, 이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진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무식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보통 농담 삼아서도 야, 그건 편치 않은 진리야, 이렇게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담 삼아서 했던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국어 사전에서 다 뒤져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진리의 영을 소화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서로 소통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적을 어찌할리요?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떤 낱말의 해석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뭐가 진리냐? 보통 국어사전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진리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니었어요. 예. 나는 그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어떤 것이 터득됐다고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힌트가 왔죠. 진리야 라는 낱말이냐 진리의 영이야 라고 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예. 진리야. 자,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진리야. 이렇게 이건 해석될 수 있다. 조금은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낱말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성령?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러한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 안에는 이 진리의 영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어떤 낱말을 통해서 이렇다고 난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거듭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뭔가 크게 의식될 수 있었다. 그걸 아니라고 0.1도 부인할 수 없었다. 낱말로 그는 옳은, 변질되지 않는, 그는 참됨, 이 정도로는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낱말로 진리를 표현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작은 내 믿음 안에 성장되지 못한 작은 이 아이를 놓고 그만큼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그때 나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 보게끔 내놓는 것보다는 진리는 영혼의 인격이라구나. 영혼의 인격. 이 영혼의 인격이 만나지 아니하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진리는 이러한 것이야. 어떻게?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뭔가? 그게 무엇이냐? 진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성령 받은 거 확실한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조용조용히 해나갈 때 그는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거기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뭔가 움직여지는 어떤 상황을 그건 참 진리야. 어떤 내용을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체가 나한테 전달될 때 이건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진리야. 그래서 진리는 이게 진리야 라고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와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진리란 물질이 이해할 수 없는 영원성이라는 것이었어요. 물질이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이 이것을 갖고 나눌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연합된 어떤 시간 안에서 나는 감각할 수 있었다. 그는
그가 지어야 돼. 어떤 거냐? 내게서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실상이었다. 하나님의 실존이었다. 예. 하나님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실존인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었어요. 참 이 어린 나는 하나님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상은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냥 말로가 아니야. 가슴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상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실상인데 이것이 진리라구나. 그럼 다시 성령님의 실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예요. 나는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깜짝 경악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죽는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신 성령님, 성령님의 실상이신 성도, 구원받은 성도. 진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결코 아니다. 진리는 이 사건이다 이 말이다 저 말이다 절대 아니다. 지존자이신 모든 생명의 근원의 출발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는 요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위엄과 더불어 내가 낱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영혼 안에 닿는 거예요. 그 말들이 다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어떤 귀한 것을 한번 보게 됐어요. 맥도날드라는 사람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도서관을 내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 사람을 찾아 질문했어요. 맥도날드가 뭡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대요. 그분이 썼다는 도서관을 내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이 꽉 실려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학가에다 잔뜩 실어서 내보내는 거 찾고, 근데 어느 분이 나를 딱 데려가더니 여기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미학가에 실려 있는 책을 4개 기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건 뭘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맥도날드가 누구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딱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어떤 것? 에스겔에서 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눈들이 살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지식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한 내가 이 문자로는 그리고 육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직감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부정하지 않고 예라고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무언가 서로의 나눔 속에 공유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 때 지식은 생명체로구나.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체. 살아있어요. 막 눈들이 탱글탱글탱글 막 굴러지면서 그 생명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작은 영혼 안에 바로 알았다. 진리는 하나님의 실상이다. 그리고 그의 실존이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가 없다고 느낄 정도,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떨어질 때 전에가 죽는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이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 드려야 된다는 진리가 참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이 인격과 신격이 역사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나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나를 가르쳐줬으면 조금 더 터득이 됐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 지식을 의심할 때도 많았고 내 믿음이 이런 경지에서 이런 걸 알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격은 유동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 생산하신다. 그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없다.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진리의 영에 대하여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헐값으로 팔아넘기지 마세요. 치사하게 너무 따지고 옳고 그름에 박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소모하지 마세요. 나 누구냐? 성령님의 실상이다. 나 성령님만 성도 안에 들어가 당신의 존재성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성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성령을 실상시키는, 실존시키는 장본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용한 인격을 사용하고 성령이 사용한 신격을 사용하면서 나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천국에서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거짓되면 같이 못 삽니다. 뭔가 비인격적인 너무 나쁜 죄인의 속성으로 마음껏 살다가 만약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 간다 합시다. 그건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에 가까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무한대의 축복을 제한시켜버리고 육력대로 살다가 겨우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고 부족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그 수준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죠. 다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완성이 못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들이 볼 때 그 나라에서는 그것도 없어요. 그 수준만큼의 감사가 넘쳐요. 내가 7, 8살의 수준으로 왔느냐? 넘쳐요. 더 이상의 무엇이 없어요. 자, 내가 20살 정도의 수준으로 왔느냐? 거기서 그게 감사와 경배가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욕심과 같은 그러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처럼 그냥 어린아이 수준 듣는 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가서는 아니 되겠죠. 적어도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했으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그 나이에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는 성장을 가지고 가셔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어제 14장 이걸 해야 할지 안 해야 좋을지 몰라서 덮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하고 그다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오늘은 나 자신을 찾자요. 예, 찾자, 나를 찾자. 나 누구냐? 그분의 실상이다. 나 누구냐? 그분의 진리이다. 나는 안 변질되다.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영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해요. 영원은 진리예요. 이렇게 오늘은 나를 찾아. 나는 하나님의 실상이요, 그리스도의 실상이요, 성령의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의 속성을
많이 찾아 기도하자. 또는 성자의 속성을 찾아 기도하자. 이제 성령을 배워가면서 성령의 속성에 맞는 기도를 해보자. 그 기도는 나와 여러분의 무지를 깨뜨리고 빛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움직이는 지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특징이 뭐냐? 그 보혜사는, 자, 그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있음이라. 이게 특징이에요. 바깥의 외부에 사는 게 아니야. 천둥번개 꽝꽝 치면서 내가 능력이야, 이게 아니야. 속에 있는 거야, 속에. 이게 특징이에요. 신약의 진리의 특징, 성령의 특징, 그의 아주 변함없는 속성은 성도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표현이 자연적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적 성령의 요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있으므로. 그러면 아직도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아직 미약해. 예.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봐도 육욕에, 예, 육정에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욕에 육정에 끌려. 참 어이없는 일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단하죠. 절단하죠. 아닌 건 아니라고 냉정하게 하죠. 그리고 내가 봤었을 때, 야, 이건 성도다운 대화가 아니다. 이건 성도가 쓸 자리가 아니로구나. 이거는 성도의 회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진리를 모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정확하게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더 이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하고 있음을, 어디에 있어서? 속에 있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관, 인격 기관, 이 모든 기관, 지정의를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오성과 오감을 통하여 뭔가 보이는 인격체의 구성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므로 이 기관을 타고 성령의 기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사랑, 온유, 충성, 양선, 자비, 평화, 어떤 거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제 속성 사용과 이런 게 이제 같이 나가죠. 오늘 나는 육욕으로부터 어느 정도냐? 오늘 나는 육정으로부터 어느 정도냐?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나를 점령하셨고 땅 끝까지, 이 손톱 발톱 끝까지 그분의 체온이 충만해져 있다. 나는 그분의 체질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왜 육정과 육욕에 나는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면서 내 예수 믿는 생활의 10년, 5년, 20년, 30년 속에 아직도 성령의 실생이 되어드리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완벽한 뭐 천사 같은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인격의 기준이 서야 되죠. 기본적인 신격의 기준이 서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아지는데, 시간만 가면 똑같아져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도망칠 수도 없다. 숨길 수도 없다. 그분의 실존의 상황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맡기자, 그분께. 뭐를? 나를. 그리고 난 늘 말해요. 교육은 중요해. 교육은. 때때로 책망도 중요해.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 뻗신 자아들은 웬만해 갖고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녀다운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도 오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 나와 여러분은 그분과 내가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나눌 대상.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난 여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라면 난 여성이라면 성도들은. 그럼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러므로 신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과정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해요. 나도 간혹 감정을 잘못 쓰고 나면 진짜 씁쓸하잖아요. 감정 하나를 잘못 쓰고 나면 나는 내가 알아요. 큰 소리를 쳐서 감정을 잘못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용한 말로 차분차분하게 다 해도 내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죄의 씨앗이. 그 감정으로 내가 지금 상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왜 내가 몰라요. 큰 소리 꽝꽝 치고 해도 내 안에 내가 알아요. 아무런 악의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죄에 대해 반응하신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반응하신다. 죄에 대해 반응하시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이 속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렇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자, 4번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나머지도 또 이제 어느 하면서 거기서 또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끄집어서 할게요. 자, 치료의 영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죄인, 자, 영혼과 육체. 자,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는 칭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의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거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라고 인치심을 받고 내 속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의인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 습관이 버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인데 죄인이 된다. 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데 불구하고 죄인의 습성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지 않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개들 비교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이기심이 강해. 왜 나보다 못한 사람에다가 자기를 비교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성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 이렇게 나보다 월등한 사람 앞에다 날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은 얼마나 담대고 당당하신 분이에요. 예수께다 놓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와봐. 거기다 비교를 해놨어요. 거기다 수치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쳐다볼 때 까마득해요. 아득해요. 가망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의 지속까지 내가 장성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나를, 가능하지 못한 나를, 내가 나를 볼 때는 항상 죄인의 습성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이거는 성령의 자신감이에요. 성령의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천재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옳거니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네 수준이 그게 뭐야? 예수 믿은 연자가 뭐야?
얼마만큼 성령으로 내가 너를 간섭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소개했니?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됨이 의인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의인됨이 자꾸 죄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육체가 병에 들었다 하죠. 우리는 이거에 애가 탄다. 어떻게 하면 저게 고쳐질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 숱한 사람을 다 고치신 예수께서 한번 손을 얹어서 나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 누구도 고쳐주면 좋겠다. 이건 내 작은 사건이에요. 주님, 인간사로 울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사로. 내 인간사로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신의 살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버림을 배우면서 나는 인간사의 눈물을 접었어요. 저절로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조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확 한번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져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걸로 인하여 뭐 슬프다, 연민하다, 우울다 상상도 못 해봤어요. 예수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우는 고사하고 죄인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 죄인의 종으로 죄인인 우리를 섬겼는데 그 섬김의 막바지가 자신을 찢는 일이었어요. 예. 이렇게 찢는 신의 살을 보면서 나는 내 인간사에다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짓밟아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거지처럼 다 털털이가 털려도 내가 갈 데가 없어. 문전문전해서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난 인간사로는 울지 않을 것이다. 왜? 신의 사가 너무 나를 놀라게 했어. 어떻게 산채로 못을 박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산채로 그렇게 비참하게 두들겨 맞아 박고랑처럼 흠집이 나도록 예수의 몸에 매질을 했단 말이냐. 그것뿐이냐. 달아놓고 그 육체의 중량의 무거움을 고통으로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의 살을 놓고 봤을 때 내 인간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점도 되지 않았어요. 궁상 떨지 마. 나는 인간이 와서 어떤 말을 넋두리를 하면 이래. 고만 궁상 떨어.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니? 그의 죽음에 체험되어 봤니? 그의 채찍에 체험되어 봤니? 못을 박을 때 네 군데가 뚫어져 나갈 때 그의 고통에 체험되어 봤니? 어떤 거냐? 궁상 떨지 마. 너무 호강을 요구하지 마. 그래 안 돼서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소문났어요. 인간사, 우리 인간사로 연민하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인정을 요구하지 마라. 나 스스로 슬프다고 말하지 마라. 나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 신의 사에서 참혹한 그리스도의 사형장을 체험해 보느냐. 그렇다면 육체의 병 정도야, 육체의 불행 정도야, 삶의 가난한 정도야 바꿔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개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속에 계시니 주의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의 능력이 내 인간사의 삶을 감사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무슨 능력을 그렇게 구해? 자기 동정하는 거 하나를 못 이기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 하나를 못 이기면서 무슨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남편 고쳐주는 능력? 투시나 해서 점치는 능력? 이런 거 아니다. 가장 무서운 능력은 내 속에 성령의 실존을 인정하는 능력이다. 네? 내 속에 성령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내 속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심에 내 속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현존되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능력이 그렇게 필요해? 홍해바다 한번 갈라놓고 유명해져서 평생 그걸로 먹고 살으려고? 연약한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 한번 내려놓고 그걸로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우려먹으려고? 아니다. 영생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물질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어진 물질을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나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거예요. 자, 몇 명이 먹었어? 5,000명 정도는 먹었는데요. 그 남은 건 얼마야? 12광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육체의 병, 육체의 불행,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여기에서 초월돼야 된다. 여기에서 그대로 묻혀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무능하게 인정해 준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가장 우리는 영혼이 죄인이에요. 육체가 죄인이 아니라. 자, 영혼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육체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병 고침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았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럼 내 속에 계신 이가 내 육체에 의인의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지사 아닐까요? 난 당연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서 그렇지. 그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그 안에. 충분히 나와 여러분을 변형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의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이 저장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죄인이라는 그동안에 비인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의 비인격. 예수 안 믿으면 그것도 몰라. 예수 믿어도 성령을 정상으로 깨달아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안 하지. 성령을 정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혈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관계된, 물질에 관계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실상이신 성령이 존재하시고 성령의 실상인 성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 비인격이 진리의 인격으로 신의 인격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제 말했죠. 예수님은 나에게 인성을 선물하셨다. 인격을. 어떤 인격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격을. 성부를 인정한 인격을. 그리고 어떠한 인격을? 무엇을 존중한다? 뭐를 존중한다고요? 생기의 의식을 존중한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온 생기를 존중한다. 그래서 성령은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생기가 들어가 움직이는 생명의 딘지라 그를 가리켜 사람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 생기 안에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신격과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이 그대로 유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신격이 정지되고 타락된 인격이 아주 멋대로 움직여 나갔던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죠? 그 자리에 생기의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 예. 이분이 각 기관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틀려요. 그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막 발휘되는 거예요. 간은 간의 기능을, 위는 위의 기능을, 자궁은 자궁의 기능을, 뇌는 뇌의 기능을, 그렇게 성령이 영적인 한 사람도 똑같이 기능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우리는 죄인의 기능으로 나를 내놔줬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으로 아직도 많이 돌아간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나무라지 마라.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엄청난 은혜다. 아, 내가 다시 이렇게 했네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낙담하지 않는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기능이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생기의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인격 출발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인격 출발. 예. 누가 쓰고 간? 예수님이 쓰고 가신. 예수님이 쓰고 가신 인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각은 하나님 아까 말했죠. 성부의 안에서 전지전능하다는 그분 안에서 나온 것, 가장 완벽한 속성은 남녀라는 거예요. 그 남녀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성적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성부 역할을 하시고 성령은 어머니라는 명칭으로 모성을 가졌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인류다. 이건 변치 않는다. 그러한 진리와 토대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무엇을 치유하시느냐? 예수의 인격에 부족한 나를 치유하신다. 예. 주님이 사용해 가신 인성에 대하여 각 기관의 발동을 걸어주신다. 너의 주는 이렇게 사용했지. 너의 주는 이렇게 사용했지. 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잘못된 기능에 주님은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신다. 새 지식을. 예. 자, 그럼 새 지식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을 바로하는, 성자를 바로하는, 성령을 바로하는 의식의 변화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그 자리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여러분들이 절을 하고 해도 그 자리예요. 왜 나는 변형되지 않는가?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근본을 찾지 않아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절도절명의 자기를 인식하지 않아. 나는 의인이야. 죄로 돌아갈 수 없어. 악함으로 난 만족할 수 없어. 나쁜 짓 해놓고 회심 없이 잘 수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내 안에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 성령은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40년의 역사에 인성으로 나를 의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시키진 않죠. 실패, 또 실패, 뭔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거듭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내 안에 의식 변화가 왔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인성의 발휘가 인격을 타고 나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이건 누구의 실상이에요? 성령의 실상.